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강해가 벌써 36강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의 신앙 수준이 그보다 영적인 수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그 오묘한 정말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춰있던 그 비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참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 입구라 여겼습니다. 입구. 갈라디아서를 잘 통과해야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는 그 길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에 이르지 못하고 갈라디아서를 넘어서지 못하고요. 그 이전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리고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구약 선지자들도 간절히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비밀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시고요.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이 땅을 넘어서 하늘로 육체를 넘어서 영적인 영광의 세계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처소에서 나와서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것이고요. 이게 보다 확실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의미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전에 백이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대부분 그 찬양의 내용들이 말이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무엇과도 주님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찬송의 실질적인 의미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제까지 속했었던 율법적인 세계 어떤 우리의 육체의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지를 그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같지 않다는 것이 양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뚜렷하게 보여야 신앙생활의 의미가 오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말이 율법과 복음
우리 육체와 영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율법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우리가 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이게 드러나야 그래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은 육체에 속해 있던 자가 영으로 전환되는 것. 우리가 율법에 속해 있는 자가 복음으로, 창조에 속해 있던 자가 새 창조로.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여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춰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 율법, 창조라는 이 영역에서. 이게 보편적이에요. 이거를 붙들고 살면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다 따라와요. 기적도 있고, 기쁨도 있고, 치유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그러니까 육체, 율법 이쪽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서서 육체를 넘어서서 영으로, 율법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창조를 넘어서서 새 창조로 우리를 옮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병 나았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삶에 이런 어떤 은혜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적인 것과 상관되지만 그거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아닌 것이에요. 그 복음을 이해하려면 육체와 영의 근본적인 차이,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 창조와 새 창조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우리의 소속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졌다는 걸 알고 그리고 한 번에 옮겨져 가지고 그냥 거기서 다 종결됐으면 그럼 더 고민할 게 없겠죠. 근데 문제는 계속 옮겨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지 옮겨지는 과정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다르다는 걸 보면 이것도 주님과 관계없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육체도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율법도 주님께로부터 난 거고 창도 다 주님께로부터 난 거니까 이게 주님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야말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그 깊은 차원으로 그 얕은 물가에서 논다 그러잖아요. 얕은 물가.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안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양자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양자가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 안으로 양자를 동일시하다 보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모르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잘 모르면. 아이들이 게임하고 노는 것, 특별히 부모가 잘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게임하고 노는 것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별로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그거는 그냥 돼요. 근데 공부하려고 그러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누군가 이렇게 막 끌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쪽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 영역으로 넘어가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가 알아요. 예, 바로 육체에서 영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창조에서 새 창조로 넘어가게 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십자가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핵심적인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조금 지나가면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래.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죽음, 육체의 죽음, 세상에 대한 죽음, 세상의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는 왜 들어왔느냐?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나와 세상,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런 소용이 없대. 새 창조뿐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에 속했던 자가 영에 속한 자로, 율법에 속했던 자가 복음으로, 창조에 속한 자가 새 창조로. 결국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삶의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육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육신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래적인 목적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육체는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입은 하나의 재료와 같은 거예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신령한 차원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죽음이 육체를 끝내고 부활의 영광을 열어놓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바로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영원한 영광에 이르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만이 이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십자가의 의미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좀 더 이 세상의 것을 충분히 누리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좀 더 본래적인 목적, 보다 온전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로서의 사는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신령한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이고 천사보다 나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삶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 있는 영원한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우리가 이전에는 육체를 이끌어가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알게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돼요. 새 창조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돼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직 다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경험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열려지게 되어서 우리가 그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육체, 이것을 넘어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이 세계가, 우리의 육체가 이게 다 썩어질 것에 속한 것임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의 고백. 이전에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다. 내가 육체로 신뢰하던 것이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내가 자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육체에 살면서 그냥 중립적인 그런 세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 마치 그것이 하나님 것이냐, 이 영역을 우리가 너무 높이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 월요일 부흥회 말씀드렸듯이, 말하자면 이것이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어요. 이 안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영광이 있고 육체의 영광이 있고 창조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오해를 갖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영광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냐,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영광을, 또 율법의 영광을, 또 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냐 높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게 보이질 않았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인 것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영광을 통해서 찬양드려야 할 것은 뭐예요? 이 영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분에게 찬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 그 자체를 하나님처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자연을 숭배하고 해를 숭배하고 그리고 자연 안에 있는 원리들을 숭배하고 그 방식은 여러 가지죠. 이게 다 우상 숭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단지 육체에 불과하구나. 또 발견하게 된 것은 단지 육체에 불과한 것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처럼 그렇게 높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육체를 신뢰하던 것.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는 자기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 해가 되었냐면 유익한 건데 왜 해가 되었습니까? 더 좋은 것이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별 볼 일 없어. 이 정도로 끝나버리지 않고 왜 해가 되었다 얘기를 하냐면 그 유익하던 것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그렇게 높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는 그건 율법이었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지식일 수 있고 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한 사람들은 부 안에 있는 영광이 하나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영광, 과학자들은 이성을 높이고 부자들은 그 부를 신처럼 높이고 이게 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가 이것이 어떤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말하자면 인식의 전환인데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면 이전의 우상들, 우리가 섬기던,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던 우리의 육체 신뢰들이 이게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전에 섬기고 있던, 내가 붙들고 내가 자랑하고 신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깨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육체를 왕좌에 앉혀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이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육체가 왕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육체가. 이 세상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전환된 후에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깨뜨리는 쪽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의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보고 있던 것과 다른 것을 보았다는 얘기고 내가 다른 것을 본 것이 다른 것을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봄으로써 내가 어떠한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행했는지를 알게 되고 이것을 깨뜨리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지는 것인데 영으로 옮겨진다는 얘기 안에는 무엇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포되어 있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이전에 우리가 붙들고 있던 육체의 모든 신뢰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그 경험을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지 그냥 깨어짐, 그 무너지는 그 단순히 그 경험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이제까지 알리지 않았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보여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에서 가장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할례 문제입니다. 그렇죠? 할례 문제.
뭐 음식법 또는 안식일도 있지만 가장 큰 게 할례였어요. 할례. 여기서도 보면 그러니까 5장 1절 이하에 너희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데 그러면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저주 아래 있는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핍박을 받으리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문제 삼고 있어.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할례를 자랑하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할례, 율법, 할례 이거는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할례가 위협받는 걸 보고 교회를 박해하게 된 거죠. 그렇죠? 교회를 박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할례 문제였어요. 율법 할례 문제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고 나서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할례를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처럼 높이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죄악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마치 우상처럼 마치 돈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물질주의가 우상임을 발견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육체를 추구하고 율법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었던 것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할례를 붙드는 것은 마치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주의자들과 할례를 붙들고 할례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과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높이고 자랑하는데 마치 지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 석가모니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이고 그 앞에 절하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은 아니어도 아무튼 신적인 존재라고. 근데 우리 편에서는 그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우상이고 그거는 악한 거잖아요. 그것은 좋은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할례를 자랑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것은 그들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그런 율법에 대한 자랑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 할례에 대한 자랑을 내려놓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거 깨어져야지. 이 영광이나 내가 말하자면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자 관원이 부와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듯이 이게 무너져야 그래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무너져 내린다는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십자가란 뭐냐? 결국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우상이라고 알지 못하고 그것이 악이라고 알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자랑하고 있었던 모든 신뢰와 자랑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철저하게 이 영역에서 내가 죽고 이제는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데 여전히 내가 이전에 신뢰하고 있던 것, 내가 이전에 자랑하고 있던 돈, 명예, 권력, 율법, 지식 모든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목표하고 있는 그 영광, 그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십자가의 이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제자됨이라는 것,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이거는 뭐 선택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온전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십자가를 믿는 의미로서.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특별히 그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예. 이 할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걸림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할례를 전했다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할례를 전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박해를 받았다. 그리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전하였다면,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뭐 부딪힘이 없이 내가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말이 나와요.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로마서 10장이죠. 로마서 10장이 아니라 로마서 9장,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 그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의 걸림돌.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걸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9장 30절 이하에는 내 시온에 모퉁이돌을 두노니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뭐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침돌이 되었다.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리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거리끼는 돌이 되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예수님을 산돌로 얘기를 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6절부터 다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반응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 그들이 버렸고요. 그 돌이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되었는데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왜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 되고 왜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왜 그럴까? 바로 여기에 중요한, 왜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지 못하고 왜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산돌, 보배롭고 하나님이 택하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왜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깨뜨리는 것이 되었는가? 왜 거기에 걸려 넘어졌는가? 걸려 넘어졌다는 얘기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충격으로 와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걸려 넘어져서 그것이 생명이 이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고 힘들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영광에 이르신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면 이제까지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육체, 율법, 창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고무해주고 이러는 의미를 갖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이제까지 붙들고 높이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금 붙들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죄다. 그건 우상숭배다.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그걸 내려놓고 이쪽으로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 간원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요구는 그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헬라인에게 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영광이 있고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여기에 지혜가 있고 여기에 모든 게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 이거를 내려놓아라니 이거를 부정해야 한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쪽을 보아야 이거를 내려놓고 이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알려져 있어야 이거를 내려놓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데 이쪽은 하나도 안 보인 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라. 다 포기하라. 다 던져라. 그리고 내게 와라. 그게 어떻게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이겠어요? 굉장히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1등 했는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십자가를 넘어서 있는 영광을 보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크게 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나를 이제까지 내가 여기에 얽매여 있었구나. 내가 돈에 얽매여 있었고 내가 나의 지식에 얽매여 있었고 내가 이제까지 쓸데없는 것에 내가 붙들고 이것이 뭐 내가 전부있냐. 요즘엔 돈이면 뭐 그냥 뭐 목숨에 걸리잖아요. 그냥 뭐 그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하고 뭐 모든 것을 다 걸잖아요. 올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형제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는 사이가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지는 이 부활의 세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을 깨뜨려야 한다는 이것은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그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게 하기보다 거기에 대해서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나게.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칭찬해 준 게 아니고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정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귀하게 하겠다면 그들과 친구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죄인들, 세리들과 만나서 그들 너희가 바로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완전히 그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질서가 완전히 허물어져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러한 태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비춰진 이 세상 질서는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뭐 좋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은 다 문제투성이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진 것 안에는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이 사시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전하고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을 봅시다.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여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바로 거침돌의 의미가 십자가의 걸림돌의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자라. 말하자면 그들의 영광은 여기 있는 거예요. 육체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돈에 있고 권력에 있고 명예에 있고 이 땅의 행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이걸 깨뜨리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붙들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자랑하고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짐을 막 무너뜨리는 거야. 그건 우상이라고 파괴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그것을 파괴한다니 이거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북한이 우리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마치 괜찮게 세워져가지고 안전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짐을 무너뜨리려는 공격과 같은 거예요. 그런 침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신은 배인데 여기가 그들의 신인데 여기에 영광이 있고 여기가 있는데 십자가가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이유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고 있는 집이 다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너져야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믿는 사람에 미치는 영향력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 믿는 사람들은 그 무너짐을 오히려 구원의 길이라고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무너짐을 죽음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있는 십자가의 그 거침돌을 사람들이 거침돌로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 그렇게 넘어지고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나면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영광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무너짐이라고 받아들이니까 그거 갈 수 없는 거죠. 그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받아들여도 그거는 받아들여요. 어떻게 죽음을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냐 받지 않느냐가 이쪽에 머무느냐 이쪽으로 넘어가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느냐 이 죽음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쪽에 머물러서 그냥 이전의 삶에 살려고 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 박해를 받았겠느냐. 십자가의 거침돌이 제거되었으리라. 할례를 전하면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제공해 주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은 거리끼는 것이고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주는 게 아니고 원치 않는 것,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이 거리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는 길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리낌을 주니까 사람들이 가는 길에 뭐 장애물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나잖아요. 사람들 막 화내잖아요. 화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을 막 무너뜨리려고 해.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뭐 영문도 모르게 뭐 무너뜨리려고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빛을 주려고 접근하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자신을 살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핍박을 가져오고 그게 고난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는 이쪽 영역에서 이쪽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옮겨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옮겨지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놔야,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니까. 내 세상 욕심 내려놔야 되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고요. 그리고 또 그 자체가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부딪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왜 검을 주러 왔냐면 이쪽으로 옮겨놓으니까 이쪽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이쪽에 남아있는 친구들과 이쪽에 남아있는 이웃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왜 믿음으로 들어와서 계속 이쪽으로, 왜 계속 믿음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신앙생활로 왜 들어오지 못할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편안하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면 이제까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멀리 돼야 돼.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조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 뭐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쪽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이전에 붙들 것들은 내려놓고 그것을 버려야 되고 또 내가 이전에 붙들었던 것들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면 이 십자가를 계속 거절해야 돼요. 그거 원수로 행해요. 그걸 받아들였다가 이전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지 양자택일의 문제이지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포괄하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 십자가의 이 거리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더 이상 여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은 그런 삶으로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돈도 좋고 주님도 좋고 이런 방식으로 서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힘이 생기게 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이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온전한 자유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끊임없는 고난인 거예요. 끊임없는 고난인 거예요.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우리 친구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다. 이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라.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는데 뭔가 내 삶에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자꾸 미치게 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뭔가 이렇게 절제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믿으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의 복음에 그 생명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거리낌을,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한 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걸림돌을, 내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곧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한 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는 십자가의 걸림돌만 없어지는 게, 희석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원액이 너무 진해. 좀 희석시켜서. 그러면 그거는 그 외적인 비본질적인 것이 제거되는 게 아니고 가장 본질이 제거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본질이. 말하자면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를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거, 율법에서 복음으로, 창조에서 새 창조로 옮겨가는데, 십자가의 걸림돌을 딱 제거하면 우리를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가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신을 배로 자기의 신을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아는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애굽의 삶으로.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문제이지, 적당하게 뭐 어떤 중간 위치에서 좀 이쪽 저쪽을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거리낌을 제거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내가 골수 공산주의자면서 자유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산주의라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모순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면서 십자가의 거리낌을,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 없이, 싸움 없이, 갈등 없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좋은 것식으로 하나님과도 평화하고 세상과도 평화하고 이런 식으로 믿으려고 하면 이거는 뭔가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한 것이고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는 거, 고난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전에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우선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뭐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돈, 우리의 자녀들,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우상들이에요. 우리의 깨어져야 할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거리끼는 것을 자꾸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 부딪히는 돌에 직면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싫은 게 자꾸 저항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그것을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차이는 이거라 그랬죠. 믿는 사람들은 그 거리낌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거리낌 앞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러다가 내가 뭐 다 잃어버리겠다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버려? 어떻게 내 이 인간, 친구 관계를 어떻게 버리겠어? 어떻게 내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인데 내가 이걸 버리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감정, 어떻게 이걸 그냥 다 무시하고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여전히 육체에 속한 것을 붙들고 과감하게 이리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는 정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그들을 미혹할 때 그게 핍박이 아니고 이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그들이 육체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걸림돌 안에 걸려 넘어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영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없다는 것,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있고 십자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정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옮겨지는데 어떻게 내가 이전에 속했던 것과 어떻게 부딪힘이 없겠어요? 계속 부딪힘이 있는 거죠.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거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는 거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온전해요. 내가 대부분의 삶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삶이죠. 그럼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없이 살아가지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삶에 있어서는 대부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갈등이 없는 게 이상한 일이지. 그렇죠? 내가 타협하고 있다는 얘기지. 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싸울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을 회피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꾸 도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좋아졌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좋아지고 해도 또 주님 때문에 싸워야 할 일들이 또 생기는 것이고요. 그럴 때 또 주님 때문에 또 싸우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그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해야지 뭔가 주님 때문에 내가 치유되고 주님 때문에 이제 뭔가 관계가 회복되었어. 이걸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거는 부수적인 은혜인데 여기 안에 주어진 건 부수적인 건데 오히려 이걸 붙들고 계속 여기 안에 머물러서 육체의 어떤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관계 이제는 더 이상 좀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싸움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싸움을 그만둬야 하지만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면 안 되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걸림돌 앞에서 어떻게 바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반응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걸림돌 앞에 늘 서게 돼요. 걸림돌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늘 걸림돌입니다. 근데 걸림돌 앞에 걸려 넘어지느냐 아니면 그 걸림돌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이제 죽었나니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십자가의 걸림돌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기회로 삼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십자가의 걸림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이러저러한 어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그런 십자가의 걸림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반응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을 만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깨어지고 나면 내가 산돌이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 그런데 내가 그 깨어짐이 싫어서 그냥 남으려면 옛돌로 남아서 그것은 주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깨어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깨어짐을 통과해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두려워해서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고난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 나가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 우리가 편안, 육체의 편안 그런 걸 가지고 하다 보면 그거는 계속 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파멸입니다. 이건 죽음입니다. 이건 저주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도 이거는 죽음인 거예요. 이게 깨어져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의 성전되고 그 안에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깨어짐을 오히려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여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치유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복음이 참, 예수님이 참 믿음이 좋다.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의 걸림돌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우상이 드러나고 이제 우리의 견고한 진이 드러나고 깨어져야 한다고 하면 그 앞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 나눠주고 고기 나눠주고 병 고쳐주고 할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듯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부끄러움, 십자가의 걸림돌을 피하여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는 누룩입니다. 누룩.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은 어떤 것이냐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적당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버물려 가지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적당하게 할 수 있도록 세상 것도 취하고 육체도 만족하게 하고 우리 영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희석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누룩인 것입니다. 근데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왜냐하면 그것이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삶에 너무나 적용성이 많아 보이니까. 이거는 너무 보편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십자가에 통해서 죽음의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날 특별히 현대 세계에서는 이원론적으로 여기게 되고요.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더 귀한데 이게 별로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된 것이라 생각해요. 오늘날은 십자가도 부활도 다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강조했듯이 부활에는 우리가 육체의 삶을 포괄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전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런 누룩, 복음을 인간적인 것으로 바꾸는,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중심적으로 바꾸는 그런 누룩,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누룩들이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적은 누룩들이. 마치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누룩 없는 떡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누룩으로 인해서 그것이 변질되었듯이 오늘날 교회가 이런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지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거,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러저러한 거 잃어버리는 거, 주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원치 않죠. 그렇죠? 주님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이 땅의 삶이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척도는 이 세상에서의 평가, 세상에서의 어떤 실용성인 거예요. 그게 척도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어야 할지,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뭐 그런 것이어야지. 만약 예수님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어떤 갈등이든지 간에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그러니까 누룩이죠, 이런 것이. 성경은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걸림돌을 빼어나야 한다고 하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갈등을 야기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좀 가능하면 좋게 해야지. 다 좋자고 하는 건데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교회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다 그렇게 평준화되어 버렸어요. 오늘날. 그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누룩 없는 떡.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본래적인 이 복음의 영광을 잃어버리겠다면 이제는 누룩 없는 떡으로. 이제는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십자가 가지고 있는 이 깨뜨리는 거. 십자가는 뭐냐면 이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가 걸림돌이라고 그랬죠. 걸림돌인데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걸림돌이라면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는 깨뜨리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거. 걸림돌로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는 깨뜨리는 것으로. 이렇게 깨뜨려가지고 이것을 깨뜨려서 살릴 사람들은 살리고 또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것들은 그냥 깨어짐으로 그냥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돌파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돌파하는 기름, 브레이크 스루의 기름 부음, 깨뜨리는 기름 부음, 깨뜨리는 기름.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복음적으로 된다는 것은 이 깨뜨리는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부흥회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고 이제는 세상 권세를 차지하는 세상에 대해서 권세를 갖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권세를 차지한다는 게 뭐냐면 이 깨뜨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을, 그 죄악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높아지시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해서 사람들과 적당하고 화평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그러니까 깨뜨리느냐 깨뜨림을 당하느냐. 깨뜨리는 자는 깨뜨림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깨뜨리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우상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돈을 깨뜨리고 권력을 깨뜨리고 지식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우상들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한편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주어야 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건강도 평화도 기쁨도 여러 가지 윤리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의미에서 그것을 주려면 세상이 원치 않는 것, 세상이 거부하는 것, 이 거리낌, 십자가의 거리낌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깨뜨리는 사역을 해야 돼.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죄와 싸우고 세상의 우상들과 싸워야 돼. 오늘날 이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권세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못해요.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우리 학술대회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논문들을 읽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오늘날 이 공정사회를 이룬다는 건 뭐냐면요. 이 돈의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권력의 우상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공정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공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공정해질 수 있겠어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데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만인대 홉스가 얘기하는데 만인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무슨 질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양보가 있고 희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이 십자가의 깨뜨림이 말하자면 그 우상을 깨뜨리는 그 능력을 교회가 나타내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유케 된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깨뜨리는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악을, 이 세상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세상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세상이 자유케 되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 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데, 피조물들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자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 5장 11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째 지금까지 우리가 박해를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였으리라. 우리가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전포하면서 그러면서 부딪힘을 갖고 갈등을 일으키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묶인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복음 전도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도 구걸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깨뜨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뭐 필요를 채워주고 뭐 관계 중심 다 좋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는 영적인 싸움이 아니면 복음 전도의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깨뜨려야 합니다. 깨뜨려야 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족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깨어져야지.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복음을 약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복음되게 할 때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양보하면서 사람들에게 맞춰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시대가 변했지만 우리가 관계전도 뭐 다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복음으로 전해야지.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걸림돌,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우리는 또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 자신도 그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되고 또 이 걸림돌 앞에 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이제 복음의 진정한 깊이 안으로 인도할 수 있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 살게 되었고 이제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걸림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걸림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걸림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겉으로 볼 때 그게 죽음이지만 그 죽음 안에 엄청난 생명이 감춰 있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파하여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